웃는 사람들은 왜 웃는 줄 알 거야. 네. 이렇게 하죠. 혹시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과 기도했던 것, 그 안에서 궁금한 거나 질문이나 또 한 주간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싶은 거나 그런 것들을 먼저 질문 중심으로 하고서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거든지 좋습니다. 어땠어요?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네. 조금 위험한 질문에서. 네, 아주 위험했어요. 그 불교나 아니면 그런 데서 하는 그 명상이 네. 보면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약간 이미지화 시켜서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거랑 좀 분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형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약간 공감을 하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게 없었어. 네, 그냥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려고. 네.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건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 그죠? 예. 영생에 들어간다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제 가장 본질적 질문이 되진단 말이에요. 그 가장 본질적 질문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근데 그 인간이 파괴되어졌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죄 때문에 파괴가 되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버렸죠. 어그러졌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인간, 파괴되어진 인간, 어그러진 인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 생명이 있는 인간,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서 회복되면서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있어요. 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죽은 직전에 오른편 강도같이 그냥 예수 영접하고 죽으면 룰루라고 살다가 편안할 텐데.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다고 그 다음에는 태어난 걸로만 인간은 아니죠. 물론 인간이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자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죽어서 피조물 되고 죄인 된 인간이 신의 자리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여정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은 그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영적 여정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인격적 부딪힘이 일어나면, 아,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 인생을 이분께 의탁해야겠다, 이분과 동행하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각성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영적 각성이라 그래요. 철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에 철이 나듯이. 그런데 모든 교회에 온 사람이 다 영적 각성이 일어났는가? 그건 아니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나한테 부딪혀와서 주님과 나와 인격적 만남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분에 대한 매력이 생기고 그분을 따라가자가 하고 인생의 중심이 그분이 돼요. 그래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다 그 여정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길은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죠. 사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긍휼히 여기고 남을 도와주고 싶고 희생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 이것이 카타페틱 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념적 방법이다. 긍정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긍정의 길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그 영적 여정엔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또 있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분내고 집착하고 교만하고 열등하고 하나님 닮지 않은 모습이 또 내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예요. 그거를 아포페틱 웨이라고 그래요. 긍정의 길이다. 아니 부정의 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긍정의 길, 하나는 부정의 길. 이 두 길로 모든 영적 여정은 그 두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길이. 근데 어떤 사람은 부정의 길만 가고 어떤 사람은 긍정의 길만 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더 강한 요소가 있죠. 십자가의 성 요한, 성 프랜시스 같은 사람은 완전히 아포페틱 웨이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길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아니요. 계속 어두운 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두운 밤, 뭐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어두운 밤. 네 가지 어두운 밤을 이야기하거든요. 육체에 대해서 어두운 밤, 육체의 집착, 욕망 그런 데서 다 어두운 밤, 죄에 대해서 어두운 밤, 욕망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두운 밤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맛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예수 자체만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네 개의 어두운 밤, 영혼과 육체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긍정의 길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도에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모든 생각을 주님 아닌 거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센터링 프레이 들어봤어요? 센터링 프레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불러놓고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자체보다는 주님이 주는 능력, 주님이 주신 평강, 주님이 주신 선물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자체만을 구하는, 주님 자체만을 집중하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센터링 프레인데, 그래서 주님과 내가 완전히 일치되는 자리까지. 그걸 완전히 아니요 하면서 가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공심무화로 들어가잖아요. 좌선하고 그 모든 생각을 비우라 그랬죠. 그거와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공심무화가 돼서 완전히 비우고서 공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져. 근데 기독교는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비울수록에 주님이 있고 주님의 비단에서 죄인된 나는 드러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것이 동한 거, 서한 거,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거는 아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인격적 교제는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은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념적 방법으로 나가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예수 기도든지 이런 건 무념적 방법이에요. 센터링 프레이를 하는 거. 그런가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능,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내가 영혼만 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있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있어요. 또 여러분 육체만 있어요? 여러분의 느낌도 주님께 나가죠. 생각도 나가죠. 여러분의 모든 의지도 나가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지성도 나가죠. 감성도 나가죠. 여러분의 전 존재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나는 여기 만만 있고 영혼만 하나님께 들어.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사회적, 감성적, 지성적, 영적 이런 내 모든 분야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 영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 있으면 육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은 여기 있고 영은 여기 있고 이원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금욕주의,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육은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영은 거룩한 거.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육체가 없으면 이미 나는 없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긍정의 길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걸 다 동원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상상력도 들어가고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방법이지 이것이 불교적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안에는 청원의 내용이 있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종교 안에서 기도의 방법론이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또 힌두교에도 있고 또 마호메도 있고 다 있어요. 기도의 자세도 다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기도가 있고 기도의 방법과 다 있어요. 그러나 비슷한 것 같으나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기도하니까 거기도 상상력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력을 활용했다고 해서 그게 불교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내가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아유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연세 많은 그 권사님이 그 사모님 그건 불교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은요 연세 많은 분들은요 이거는 불교인데 이렇게 생각한 게 많이 있었어요. 배타적인 게. 아니 내 몸이 이렇게 해서 내가 겸손해진다면 좋은 걸 왜 불교한테 뺏겨. 그렇지 않아요? 좋은 만일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데 저기 집중이 잘 된다. 그럼 그게 꼭 불교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안 따를 건 없어요. 내가 하면 그 대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죠.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활용하고 다 동원해서 하는 기도 그거 지금 할 기도예요. 답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질문을
가지고 답을 내주면 여러분이 훨씬 편안할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든지 또 지난번 기도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집에 가서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기도학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어느 친구는 제가 그 일주일간 그 기도 패턴 가지고 하라고 이제 광고를 했잖아요. 매일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날 배운 기도를 가지고 매일 그렇게 하는데 그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편안한 데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첫날 그랬잖아요. 그 주간 매일 그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아까도 기도하셨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소리는 듣고자 하면 다 틀려요. 그렇게 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들려오는 소리로 들어보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하면은 기도를 하면은 할수록 깊어지고 거기서 정말 삶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신앙은 비밀이에요. 그 신앙의 비밀이 많은 자가 된다고 그랬죠, 집사는. 그러니까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비밀이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까? 하세요. 아까 옛날에는 영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영적으로 만족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도할 때 또 하나의 방법이 금식 기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영과 육체가 일치하기 때문에 금식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기도를 하는 거는 다양해요. 금식을 하는, 옛날에요. 누가 금식을 하는데, 우리 처녀 때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금식을 하는데, 자기 이제 내일부터 금식이래요. 그 전날부터 얼마나 많이 먹나 몰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먹냐 했더니, 금식하면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율법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망은요, 식욕이에요. 죽기 전까지 이게 식욕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놓기 힘든 것이 식욕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포기하면서까지 주님께 나간 데는 그 간절함,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식을 며칠 했냐는 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그 진정성이 올라가지 않고 밥을 굶으면은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한 끼 금식은 잘하는데 그건 금식 아니죠. 다이어트 하려고 한 끼씩 굶으면서 하나님 한 끼 금식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얘기입니다. 네, 또 됐어요? 지난번에 그 거룩한 독서를 하고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혹시 질문 궁금한 거? 같은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가장 큰 가이드가 되도록 기도를 했었거든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도 그 시편 말씀, 제가 그때 딱 꽂혀 있었던 그 말씀이 응답이 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과연 이 하나의 말씀이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이 될 수 있을까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깊이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깊이 기도하기 전에 이게 어떤 형식적으로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깊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도 좀 궁금했어요. 만일에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로 모든 게 응답이 될까 궁금증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기도해볼까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것 가지고 다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답답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되뇌고, 그러면 기도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또 은총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네, 또요. 됐어요? 네. 이 심리 풀어주시는데 이 심리학의 뭐 무의식 분석이나 그런 거 같은 네. 그런 거를 쓰시는 건가요, 교수님도? 여기에서 심리학을 쓰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뭐 칼 크서빙의 무의식 분석이나 뭐 프로이드나 약간 그런 거 심리학책 읽어보면 네. 뭐 이미지랑 형상이랑 해석을 하는 이런 약간 기법들이
그냥 설경이라는 제도를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심리도 들어가죠. 기도할 때 내 무의식도 들어가죠. 다 들어가지잖아요. 응?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라든지 주님을 만나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도를 할 때 심리적 접근은 안 해요. 네,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면 심리적 접근이 되지만은 심리적 접근은 안 해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풀어서 대답을 해줄 수 있겠지만은 내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와 상담은 구분이 되죠. 따라서 심리적 기제나 무의식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들으면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가진 않아요. 네. 됐어요? 자, 관상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관상 보는 거 말고 관상. 관상이란 게 뭐냐? 그냥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대를 사물을 너무 깊게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그것의 진실을 만나게 되고 그것에서 발산되는 그 강한 경건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이 관상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한 예를 들면 멋진 경관을 봤을 때에 나도 안에서 시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예.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나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바로 관상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내가 상대를 들여다보는데 사실 이 용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영적 상태. 너무 깊게 그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게 느껴질 정도로.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너무 깊게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이라는 것은 또 어디서부터 되냐면 자연관상이 있어요. 자연관상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미술 감상 그런 거 하러 다닐 여유가 없는데 언젠가 한번 우리나라 수묵화 그림 한번 감상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전시회에. 근데 거기 이제 윤선도나 이런 우리나라의 선비들의 그 그림이 다 있었는데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놀랐어요. 딱 대나무로 봤는데요. 바람이 막 흔들리는 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작가의 그 마음이 그대로 와닿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원본 하나 가지고 싶다 할 정도의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거기 이제 사본도 파는데 사본은 아무 그 원본 전시회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그게 막 나한테 와져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그림은 이렇게 되는구나. 왜? 그 그림 안에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거든. 작가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그의 감성과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깊게 그거를 보다 보면은 그 작가의 심정과 내가 하나가 되지니까 그 그림 안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은 지금 이 꽃을 보면 꽃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그러죠.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깊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들여다봄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하나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다. 천지 만물을 시편 기자는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솜씨를 본 것이에요. 예수께서도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그 공중나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죠. 하나님이 들의 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는데 니네가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너는 귀하다. 그것이 예수께서도 인간 예수 입장에서 깊게 새를 보고 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자연 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소리는 가득 차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만큼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져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정화되지 못한 매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정화되지 못한 나로 가득 차서 그분의 소리가 안 들리고 그분의 귀가 안 들려요. 귀에 여러분 귀가 뚫려 있는 것 같지만요, 옆쪽으로 보면 귀가 꽉 막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귀지가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파내야지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가슴이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도 완전히 철옹성같이 딱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무진장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크고 세월이 가고 자기가 어른이 돼서 아이를 놓고 나면은 부모의 사랑을 자꾸 더 알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장을 하면은 이 만물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끊임없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상적 체험이란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 할 때 그게 관상기도예요. 그러니까는 관상기도라는 거는 참 언어가 이렇게 단어가 중요하진 않은데 또 혹시 여러 궁금해할까봐 뭐 이거는 관상기도고 이거는 그냥 기도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체의 경험을 맛본다면 그게 관상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는 방법으로서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좀 해봐도 좋겠다. 접근 방법으로. 그것이 관상적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복음 관상은 관상적 기도 방법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또 맛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거죠. 그 하나님은 또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하나 되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더냐.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현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조성하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꽃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꽃은 자기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깨달을까요? 네. 물어보세요.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근데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근데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더 못 깨닫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화관에 가 있고 야구장에 가 있고 놀고 있어요. 깨닫는 자가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팽이는 느릿느릿 걸어가게 지음을 받았어요. 거북이도 엉금엉금 기계 지음을 받았어요. 지음 바 그대로 느릿느릿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달팽이는 자기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인간만이 깨닫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가 뭐냐 했을 때에 기도의 역할인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의식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를 앞뒤를 둘러싸고 진쳤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건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의식을 너무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그분을 피할 수가 없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둔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혼을 막히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내 가까이 계신지, 얼마나 내가 그분과의 삶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 행복하려고 삽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만큼 행복해요. 여러분 당장은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그런 것이 되어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거 이제 조금 더 살아보세요.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별로 재미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한테 나는 많이 살고 나서 하면 미안하지만은 사는 게 별로 재미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노사 하는 얘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지? 네. 왜 재미가 없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공지영 씨가 그 얘기가 얘는 확실히 착각해서 잘 표현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멋있는 그림을 본 사람은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보고 감동을 하지 않는데 그렇죠? 너무 멋있는 좋은 영화를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은 웬만한 드라마 가지고는 흥이 안 생겨. 인생에 너무 행복한 맛을 본 사람은 웬만한 것 갖고는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땅의 거 가지고는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하늘의 기쁨을 더 깊게 맛보시는 거예요. 인생 그거밖에 없어요. 하늘의 기쁨을 맛본 것만큼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은 당장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죠? 살아보세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이 그래도 나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지지선님 아마 여러분보다 더 머리 아픈 일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는 거는 짐이 많다는 이야기거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네. 이 시간을 즐기세요. 나는 왜 빨리 결혼 안 하나 그럴 거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줄 알고 행복하게 즐기세요. 네. 살이라는 거는 갈수록 보면요 짐이 많이 생기는 거고 배우자가 생기면 좋은 일도 있지만 머리 아픈 일이 더 많고 또 자식이 생기면 행복하지만 져야 할 짐이 더 많고 물론 그 짐지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지만 그 짐이 소가 없으면 우리는 깨끗하지만 소가 있어야 소젖을 먹는다고 그 짐이 있는 건 좋은 거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만 행복해져요. 진정한 기쁨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기도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자, 제일 좋은 거는 이 자연 안에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랬죠. 네. 관상적 훈련을 하는 것만큼 관상적 훈련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그만큼 친해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참 이쁜 꽃을 준비해 주는데 꽃을 보 소감을 이야기해 보세요. 소감. 가을이네요. 가을이네요. 좋습니다. 네, 또 느끼는 건 척척 이야기하세요. 기상천외한 거 말할 생각 마시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응? 예뻐요.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생화예요. 네.
자기 목숨 다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아유 이 꽃을 보고 느낌이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나와. 우리가 얼마나 메마르게 사는가 몰라. 그죠? 꽃볼 어저께 밤에 하늘을 본 사람 달 봤어요? 요즘 달이 무슨 모양인지 알아요? 별 봤어요? 이것이 갈래꽃인지 통꽃인지 봤어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그 자연을 느끼고 맛보고 사랑하고 응? 가슴 설레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 각박한 이 도시생활 끊임없는 경쟁에서 피곤하고 지쳐서요. 하늘에 별이 떴는지 달이 떴는지 달 모양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꽃이 무슨 계절인지 국화꽃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자, 꽃을 본 느낌 이야기했어요? 한 몇 마디만 더 해보세요. 아직 덜 폈네요. 그래서 어떻게 덮여? 덩어리가 좀 많아. 아직 덜 피었다. 또 역시 장미가 이쁘다. 역시 장미가 있구나. 또 아프겠다. 아프겠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촌스러워. 촌스러워. 꽃이 욕하게 생겼네. 자, 됐어요. 이번에는 꽃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꽃의 입장에서. 밖에 있을 때가 좋았다. 나 밖에 있을 때가 좋았어. 또, 잘려서 아프다. 나 잘려서 아파. 나 보고 행복해라. 나보고 행복해라. 나보고 촌스럽다 했니? 너 나보고 촌스럽댔니? 너 저주를 봐라. 꽃이 통쾌하게 여기는데요. 꽃의 입장에선 기쁠 것 같아요. 선택받아서 잘렸잖아요. 그거를 꽃의 입장에서 표현하세요. 기분 좋아. 역시 나 신분상승 됐네. 나 잘렸다고 그러지 마. 나는 지금 기쁘고 행복해. 신분상승이야 나는. 예, 신분 상승됐어. 예, 선택받았어 나는. 예, 또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응? 자연을 보호합시다. 꽃이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 남성 동지들은 감각이 없어요. 한번 꽃의 입장에서 뭐라고 것 같아? 생각이 안 나요? 꽃이 뭐라 그랬지? 어떻게 날 보고 아무 생각도 없냐? 갑자기 왜 이렇게 나를 다 쳐다보고 있어? 부끄러우네. 보세요. 꽃의 입장에서 꽃을 보는 것과 여러분의 입장에서 꽃을 보는 게 전혀 표현이 다르죠. 여러분이 제가 꽃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했더니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꽃을 봤죠. 이것이 우리가 관계하는 삶의 태도예요.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내 입장에서 말을 하고 내 언어로 이야기하고 내 입장에서 들어요. 내 입장에서 행동하고. 관상적 태도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느끼는 거예요. 관상적 태도가 되어지면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지겠어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죠. 관상적 태도가 되어지면은 내가 열린 마음이 가져져요. 개방적 태도가 되어져야 돼요. 관상적 태도가 되어지면은 그런 기도는 열린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무슨 뭐든지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기고 나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용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관상적 태도예요. 수피 이야기에 어느 남자가 여자 애인의 집에 문 앞에 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나입니다. 여자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문을 안 열어줬어요. 얼마 있다 또 다시 가서 또 누구였어요? 누구세요? 난데요. 여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남자가 가서 깊은 고민을 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와서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관상적 태도는 내가 아니라 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관상적 태도로
사람을 보고 관상적 태도로 사물을 보면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 프란시스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서 해를 보고 나의 형님, 나의 누님, 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깊은 관상적 태도로 접근하다 보니까 저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늑대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꽃도 창조했어요.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네가 내가 하나인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느끼는 거고 그래서 자연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들음의 자세를 나를 내려놓으면은 그런 열린 마음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런 훈련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왜 이제 뭐 상담에서도 공감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예. 공감을 잘하는 애들. 좋은 부부관계가 되려면은 바로 관상적 태도가 되지면 돼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야. 그래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좋은 부부가 되어지려면 관상적 태도를 가지면 돼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또 피차 안에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관상적 기도는 열린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초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태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도는 폐쇄적인 기도, 자기 몰입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자기 집착을 하고 말씀을 보는 태도도 해석자의 입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도 어떻게 보느냐. 지난번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관상할 때에 복음서를 어떻게 하냐. 복음서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사람과 나눴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 예수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인간 예수예요. 신적인 예수만 고백하면 이단이야. 또 인간 예수만 강조해도 이단이에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믿는 우리 예수님도 인간 예수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고백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길거리에 앉아서 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 소리에 응답해서 눈이 뜨여졌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디메오가 눈 뜬 것과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과 그 이야기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예요. 거기에 그네들이 만났던 하나님,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오늘 나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어때요? 믿어야죠? 정말 믿으세요? 그걸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의 성경은 교훈서가 되버려요. 성경이 윤리적인 책이 되지면 안 돼요.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잘했고요. 그래서 권성징악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참여적이 돼야 돼. 성경은 인격적이에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야기를 골백 번 읽어도 우리가 신데렐라 안 돼요. 멋있는 왕자 절대 안 찾아옵니다. 아무리 단단 외워보세요. 안 찾아와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읽고 또 베데스다 목가와 그 다음에는 소경 바디메오 같이 내가 그런 심정으로 전심으로 거기 기도하면은 주님이 나한테 다가오셔야 안 다가오셔요?
다가오셔야죠. 안 다가오시면 그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럼 허상이에요. 주님은 다가오세요.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아까 갈릴리 바다에 계셨던 그 주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우리한테는 2000년 전이지 여전히 현재형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할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증조할머니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네들이 만난 예수를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복음서가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그 예수께서 우리에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러면은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아까 말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상상력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도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아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에 꽃의 입장에서 꽃을 보듯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내가 뭘 교훈받을까, 뭐를 적응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꽃이 되어지면 전혀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읽고 내가 어떻게 교훈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소경이 되어버리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접근할 때에 일단은 깊게 바라보셔야 돼요. 깊게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꽃의 입장에서 자꾸 보니까 아까 말하던 아무 말도 안 하던 분들 꽃의 입장에서 보니까 할 말이 좀 생겼나요? 생겨야 돼요. 계속 들여다보면 내가 꽃이 돼보면 알게 돼 있어요. 자, 그 주인공의 입장을 계속 들여다보고 들여다봐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여다봐서 그것의 진실과 내가 만나게 돼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네들을 바디메오를 대하는 예수님이 있죠. 그 예수님을 또 깊게 들여다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가슴이 내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느껴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성경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주님을 나도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서 은혜를 받아.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거예요. 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변화가 돼요. 좋은 거죠? 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 듣고 싶죠? 또 여러분 지금 답답한 심정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그거 좀 듣고 싶잖아요. 근데 눈 감고 막연하게 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하고는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분은 너무 어미하시고 너무 높으신 분이고 나는 너무 비천하고 그분의 소리를 감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보게 되면 화로 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성서에 있는 많은 주인공들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그랬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 오시고 베세다 언덕에 오시고 또 여리고의 성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소경도 만나고 또 병든 사람도 만나고 죄인도 만나고 창기도 만나고 다 만나주셨어요. 따라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은 나도 만나주셔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복음서에 오신 예수님, 복음서에 등장한 사람들을 만나줬던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 돼.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은 객관적 스토리야. 그런데 그 성경을 내가 읽을 때 나의 스토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새로운 스토리가 돼. 이것이 이 기도의 하나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성경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 삶의 이야기와 믹스가 돼서 복음이 되어져야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66권이 다 여러분의 말씀은 아니야.
그 66권의 말씀에서 내게 부딪혀서 내게 역사한 말씀이 참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한 이야기만 더 하고. 자, 그렇다면은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럴 때에 내가 누가 되면 좋을까? 그 본문에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사마리아인 같이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성경 공부를 해도 아 이거는 그 시대적 배경이 뭔데 당시에 유대인은 제사장은 어땠고 그래서 또 제사를 먼저 지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맛본 사람은 누구일까? 사마리안 사건에서. 사마리안 사건 알아요? 네, 강도 만난 사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응? 강도 만난 사람이죠. 생각지 않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죠. 자,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느 입장으로 접근하면 제일 좋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으로 접근하면 좋죠. 그런데 나는 강도는 안 만났잖아. 그렇지만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을 꽃을 들여다보시 깊게 들여다보면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길을 가다가 뒤통수를 맞고 그리고 쓰러져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딱 외면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또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꼈는지 그의 고통이 무엇이고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가슴이 와닿잖아요. 그 느낌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지나가나 보면 되죠. 사마리아인이 와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지 그럴 때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은지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거기다 해나가면 기도가 흘러가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깊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내 삶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내 이야기가 들어가져야 돼. 내 이야기를 거기 있는 주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가 흘러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이것이 어떤 내 안에 모든 유념적 방법으로 모든 상상력, 지성, 감성, 의지를 활용하면서 기도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대략 설명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되겠어요? 네. 항상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거죠. 누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죠. 그 여러 사람의 관점을 처음에는 생각해 보다가 나한테 제일 공감이 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거기 있는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돼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연극을 보러 가면은 관객으로 앉아 있어도 공감이 가고 다 느껴져요. 근데 내가 무대에 뛰어 올라가서 어느 한 주인공이 돼서 연기를 하면 훨씬 더 아주 구체적이 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본문을 쭉 들여다보면 여러 관점이 생각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한테 가장 깊게 들어가는 관점을 들여다보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느낌이 일어나는 게 뭔가 보고 그 느낌을 가지고 거기 있는 주님께 내 이야기를 해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게 반응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응을 하시겠죠? 근데 안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반응이 없어. 받으면은 막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주님은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기도 안에서 물어봐야죠. 주님, 사람 차별하세요? 안 그래도 차별당해서 힘든데 주님까지 내 말 무시하세요? 왜 내 말에는 귀를 안 기울이세요? 하고 또 씨름을 해야죠. 그것이 의지예요. 기도가 이렇게 흘러갈 때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께 의지를 발동해서 말을 시키고 얼른 대답이 안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 느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됐어요? 되겠습니까? 자, 5분만 좀 쉬었다가 기도에 들어가 보죠. 네.